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93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또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비슷한 시편들이 시편에 보면 참 많이 있죠. 시편 47편도 그렇고 이 93편부터 100편까지 거의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시편을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 표제를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안식일 전날 그 땅에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 다윗에 의한 찬양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92편 같은 경우는 그 안식일에 읽혀지는 시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시편 93편 같은 경우는 안식일 전날 읽혀지는 시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안식일 전날이면 무슨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절대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한 거죠. 비슷한 일을 누구도 했냐면 사단도 했어요. 사단도.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나요? 너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사단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스리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한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에게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 말 들으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 속아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건 진짜로 우리의 삶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가 요동치지 않고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환경이 점점 이상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또 뭐 환경뿐만 아니라 요즘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점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지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막 무너지고 있는 때가 요즘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경고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돌아가야지 우리 삶이 경고해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93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이렇게 거꾸로 다시 뒤집어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냐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고 누구의 통치 아래 머무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사단의 통치 아래 서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그동안에 쭉 묵상을 하면서도 확인한 것이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또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삶이 풍전등화의 상태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져서 작게는 내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정, 공동체, 사업장 모든 것들을 내 통치 아래 놓고 내가 어떻게 다스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을 때만이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안 되느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없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순간 무엇이 오느냐 하면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그게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고 삶이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신분을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내어 맡기신 분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큰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큰 물결이 계속해서 파도 하나가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그런 파도를 맞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높은 큰 파도를 만나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 큰 파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파도를 만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큰 파도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파도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파도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그 바다 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편안하게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안간힘을 쓰고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뱃머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그런 파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면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당당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그 동화책 가운데 뭐가 있냐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쌍둥이처럼 거의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신분을 바꾸죠. 바꿔서 왕자가 거지가 되어지는데 이 거지로 신분이 바뀐 왕자는 역시 거지의 자리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왕자처럼 살아갑니다. 왕자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거지같이 떨어져도 우리의 신분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정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도 다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거지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처럼 당당하게 어떤 파도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몰아쳐도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파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지배하는 자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그런 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파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